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에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역자를 통해서 13권의 서신서,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하게 했겠지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역자의 앞에는 뭐가 기다린다고?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핑크빛에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역은 뭐냐? 십자가 지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역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치도록 행복하고 감사한 건 왜죠?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자, 제대로 된 은혜가 들어오면요, 그 사람 목숨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 바울이 받았던 이런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목숨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운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사역지를 이렇게 여러 군데 두고 있지만, 자, 퍼스트에서 물러날 날이 멀지 않았지만 반드시 죽는 날까지 저는 사역을 하다 죽는다. 절대 놀지 않는다. 왜? 놀 게 있어야 놀지. 목사가 은퇴해서 뭐하고 놉니까? 종로 공원 다닙니까? 여행 다닙니까? 먹으러 다닙니까? 무슨 취미생활 할 겁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사명자는 사역하다가 숨을 거두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자, 바울의 목회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 어제 3가지 말씀 전했어요. 예수 목회 사역. 철저하게 예수가 우선하는 목회를, 예수가 없는 목회하는 사람이 많다. 예수가 중심에 있는 목회, 예수가 우선하는 목회, 예수 절대적인 목회를 누구든지 해야 된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사명 목회 사역.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받은 자는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목회 사역. 돈으로, 사람으로, 건물로, 환경으로, 어떤 자원으로,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회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랑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희생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충성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오늘은 4번째 바울의 목회 사역은 복음 목회 사역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는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 아멘. 그렇습니다. 자, 복음밖에 없잖아요. 복음은 곧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지구에, 아니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겠다. 아멘. 우린 지금 율법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시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은 뭐예요? 몽학선생,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어.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누구든지 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용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렇게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한때 제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돈밖에 몰라. 청교도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 집을 짓는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고 있고, 돈에 미친 자들이 지도자가 돼서 경제 돈 밖에 몰라.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 그거 별거 아니에요. 돈 그거 별거 아니에요. 명예 그거 별거 아니에요. 권력 그거 별거. 권불신년이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비참하게 어처구니 없이 탄핵을 당해서 쫓겨나가는 걸 보면서도 자질도 없는 자들이 서로 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안타깝지요. 정말 해야 될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사무엘 같은 사람이 5년만 좀 집권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 같은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요셉 같은 사람이. 아멘. 철수도 또 출마한다 그러더라고요. 철수 한 줄 알았더니 안 했나 봐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산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없이 저주 가운데, 원죄 가운데, 자범죄 가운데 갇혀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복음, 피복음, 생명복음, 구원복음, 능력복음, 자유복음, 영생복음. 아멘. 복음 전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복음이 여러분 뭐 유무식 상관없어. 나는 지금도 아니 강원도 따랑 밭에서 김을 매는 할머니한테 미국인 선교사가 왔대. 옛날에 고종 때 얘기겠지. 겨우 한국말 그냥 뭐 희한하게 배운 거지. 할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고 갔대. 근데 뭐 알아? 설명도 안 됐잖아. 복음 전했잖아. 근데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고 자식들이 주의 종이 됐다는 거야.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21세기 어느 나라가 축복의 축대를 가지고 세계 패권을 가질 수 있느냐? 복음에 미친 나라, 복음 전하는 나라예요. 선교 왜 합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 복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들의 시작, 복음의 시작을 같이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시세끼도 못 먹어서 쩔쩔매고 가난에 배고르고 비참했던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에 그 굿뉴스 예수복음, 그 보혈 피복음, 그 생명복음, 그 부요복음, 그 축복복음, 그 해방복음이 들어와서 이 나라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이 짧은 역사 가운데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밥을 먹듯이 잠을 자듯이 숨을 쉬듯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이 굿뉴스, 천국 뉴스, 영적인 뉴스를 들려주는 영적인 앵커들이 돼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근데 지금 헛발질하고 지금 다 이상한 짓을 해. 복음이 없어. 메시지를 들어보면 예수님도 없고 복음도 없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또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구나. 개풀 뜯어먹는 소리. 여러분, 이런 사명만 감당하면, 이런 목회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영권 책임지고, 인권 책임지고, 물권 책임지고, 발언권 책임지고, 다 책임져.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복음에 미친 사람들, 다락방에서 나온 120명, 3,000명, 5,000명 다 복음에 미쳐가지고 다 필드로 나가. 이방인들에게 막 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엔 미쳤다고 귀를 막 돌려려고 뭐 때려 죽이려고 가두고 별짓을 다 해. 그런데 그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 복음만이 모든 저주를 걷어내고 사람을 축복 안으로 입성시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아멘. 우리가 사역을 얼마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비춰서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면서 살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나눌 때도 구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돈이 됐든 물건이 됐든 먹을 게 됐든 입을 게 됐든 신을 것이든 어떤 형태든 그냥 주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음하고 함께 예수하고 함께 줘야지. 그냥 그것만 주면 자선단체에서 구제하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어. 종교인들이 하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아멘. 복음은 그냥 안 받아들이잖아요. 꼭 뭘 붙여줘야 맞잖아. 돈을 붙이든 뭐 먹을 걸 붙이든 입을 걸 붙이든. 그죠?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뭐라 하냐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현장에서 막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거치고 그 사람들이 막 체험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언더우드 일가를 보세요. 세문안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 사람들. 아예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대를 물려 살다가 또 복음 전하러 와서 이 땅에 양화진 선교사 무덤 가봤어요. 선교대회 때. 자,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사명을 줬는데 언제까지 그 의식주 썩어질 거 그거 별거 아닌 거에 걱정 염려에 묶여 살다가 죄만 짓고 죽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저는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해요. 그런데 사역에 거치는 것은 양보 못합니다. 냉정하게 잘라버려요. 왜? 그러면 나도 죽는데. 그렇잖아. 하나님의 일에서 캔슬을 놓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난 그건 용납을 못해요. 용납하지 않아요. 이건 가평도 왜 나가라고 그랬겠어. 정해준 집회 예배 다 잘라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냥 어디를 돌아만 다녀. 성전을 피우고. 저는 부흥의 사명이 있어서 많이 바깥으로 다녔지만 안 나갈 때는 교회에 딱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 강원도에서 수양관을 크게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담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담임입니다. 그런데 성전지기, 제단지기는 바꿀 수도 없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제단지기 자세로, 성전지기 자세로 해야지 담임 목사 개념으로 하면 안 된다. 그때 껄껄껄 웃으면서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장 36, 38절 말씀을 이야기를 했어요. 안나가, 바기엘의 딸 안나가 과부된 지 싱글이 된 지 84년이 됐는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지켰다.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지금은 믿어지시지 않지. 환경으로 보면 여기가 꽉꽉 차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6층 100평을 다 해서 쓰다가 다시 줄어서 다시 내려왔어. 준다고 안 하고 얻는다고 합니까? 사역은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수의 논리에 매이지 마라. 왜? 예수님도 12명밖에 목회 못 하셨어. 12명 하셔갖고 한 사람 실패하고 11명 오고 가셨어. 아니에요? 수만 많으면 옳다고?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 안나와 시몬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찬양하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아멘. 그럼 생각해보세요. 교회에 비워놓고 교회 담임을 맡겼는데 그 큰 교회 잘 지은 걸 맡겼는데 천지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그건 봐서 어떤 현상이냐? 에서 신앙이야. 에서.
들사람.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집 거 다 뺏기잖아. 장자권도 뺏기고. 근데 야곱은 장막 사람, 종용한 사람이라 교회를 에클레시아 여성이라고 그러잖아. 교회에 딱 붙어 있으니까 장자권도 뺏고, 그죠? 그리고 결국은 3대 족장이 되어지고. 그럼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겠어? 성전에 붙어갖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오더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겠어? 바람난 에서처럼 숙회처럼 늘 사람이 돌아다니는 사람을 좋아하겠어? 지금 착각들을 많이 해요. 교회 버리고 성도 데리고 몇 명 안 되는 성도 데리고 광화문으로 여의도로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얻은 게 뭐 있어? 단에 찬성해서 얻은 게 뭐 있고 단에 반대해서 얻은 게 뭐 있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인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아세요? 전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중도 아니야.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예요. 계엄령? 그건 미치짓한 거 맞아요. 계엄령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걸 왜 해가지고 전문형이 당합니까? 안 하면 누구도 못 끌어내. 그 사람을 누가 끌어내겠어? 직선제로 대통령이 된 사람을. 계엄을 왜 하냐고. 그건 잘못된 거 맞죠? 탄핵 왜 당한 줄 아세요? 그렇게 보수들이 난리치고 왜 탄핵당했냐? 우상 숭배하고 귀신 쭉쭉 받아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나중에 죽게 생겨서 구치소에서 성경 받아갖고 주여 뭐합니까? 떼는 거지. 동수교 노래인데 하나님이 버려버렸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요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다 미쳤어요. 군정시대에 그 있던 상경시대만도 못해. 그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 애국도 있었고요, 의리도 있었고요, 신뢰도 있었고요, 예의도 있었어. 지금은 아니야. 완전히 양아치, 삼양아치 돼 이게. 더 기가 막힌 건 목사님들이 딸랑딸랑 거리면서 거기를 떼를 지어서 쫓아다닌다는 거야. 이 설교 들으면 이제 날 욕하는 사람 많겠지만 헐려면 하라 이 얘기야. 전광훈이가 중심이 아니에요. 소년보도 중심이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도 중심이 아니야. 예수가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중심이고 우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딴소리들을 해? 오르자로 나눠갖고 시끄럽게. 여행 온 사람들이 그거 보러 간대잖아. 시비하는 거. 아이고 주여. 힘도 뻗쳐 늙은이들 그 들고 가서 흔들어대는 거 보면 강단에서 기도해야지. 이 나라는요 지금 주의 종부터 우선순위가 주의 종이에요. 그 다음에 중직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아멘. 무슨 회개해야 되느냐? 우상으로 지은 죄 회개해야 되고요, 종교로 짓는 죄 회개해야 되고요, 제사로 짓는 죄 회개해야 되고요, 사치 향락으로 짓는 죄, 거짓 폐악으로 이 죄를 다 회개해야 돼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기 직전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이었을 때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너희 중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만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미스바에다 모아놓고 사무엘 중심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으로 모아놓고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또 은혜를 준 거야. 사무엘한테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번제물을 건축해서 응답을 받아. 여호와께서 응답 딱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의 것 육의 것 지경이고 뭐고 완벽하게 회복이 돼요. 아멘. 근데 어떻게 도대체 하나님의 종들이 예수 믿는 중직자들이 성경은 어디다 팽개치고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아주 정광훈 목사에 대해 바른 말만 하면 날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이었어. 응? 내가 황교안 대표 얘기했잖아요.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정신 차려. 끝났어. 그 양반이 무슨 대통령이 돼 한국에서. 응? 거기 목사님들하고 수십만 명의 매니아들이 붙어있어. 황교안 대표가. 응?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럼 목사가 그 사람 대통령 됐다고 칩시다. 그럼 장관을 할까 뭘 할 거야? 우리는요 성전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쭤봐야 되고 들어야 돼. 아멘. 귀를 열고. 자, 마지막 말세에 어떤 나라 민족이든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채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 나라 민족은 저주받은 거예요. 사실 400년의 암흑기를 성경이 설명하잖아. 이스라엘의 우림과 둠과 계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소통 안 하고 400년 동안 그냥 딱 닫아버리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날 보고 설교해달라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 번은 거절했다고 그랬잖아요. 듣고 싶은 소리 들으시려면 저를 부르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게 캔슬됐어. 한 번. 두 번 또 왔어. 그래서 갔어. 뭐 제가 그분 아는 사람이에요. 전에도 만난 적. 그래서 악수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7장을 놓고 설교를 했어요. 한 사람, 민주주의 다수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쓰시면 다 되니까. 그런데 구국 나라를 살리시겠다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어요. 교회 다 망가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교회가 작든 크든 교회가 온전하려면 제단직이 담임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껌딱지처럼 찐득이처럼. 근데 비워놓고 천지를 돌아다니는 장돌레기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세요. 자, 모세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렇고 요새 자기 제단을 얼마나 신실하게 쌉니까? 쌌잖아. 제단 쌌니. 다니엘도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있지. 어인, 조서의 어인이 찢긴 것을 알고도 이렇게 하면 곧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교회는 많으나 종들은 많으나 다 물질 명예 권세의 노예가 돼가지고 영적인 것을 발견해요. 냄새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종로 가보세요. 종로 아주 그냥 뭐 노인네 목사들은 다 거기 가서 기웃기웃 뭐 하나만 들고 흔들면 나무입니다. 참 가슴 아파요. 어제도 전화 와서 원로 목사에 설교해달라고. 근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밥값을 200만 원이니까 얼마를 내고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만 되면 뭐 1000만 원도 할 수 있어. 뭐 하나님 은혜 주는데 그건 아니지. 내가 무슨 밥값 성금을 200, 300 주면서 말씀을 그냥 해달라면 해줄 수는 있어요. 이름만 되면 나 아는 목사예요. 그분도. 응? 어제처럼 제가 못 가서 죄송한데 그 보니까 이선 목사님이에요. 이선 목사님 사람이다. 35년 됐어요. 제가 앉아. 그분이 하도 얘기해서 오살리는데 한번 설교해주러 갔다 와서 어쩔 수 없이 한번 월드미션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별로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아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나는 내가 밥을 산 줄 모르고 원로 목사가 조금 모이는 데서 설교해달라서 가서 그냥 밥 사주는 줄 몰랐어요. 내가 아는 목사가 밥을 대신 사줬나 봐요.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성령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강단에 올라가자마자 저들한테 얘기해라. 원로 목사님들한테. 여기서 뒷방노인의 행세하지 말고 재단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단으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재단에 뭐 후임들 오고 뭐 세대 교체됐지만 신출내기들 뭐랍니까? 성령 없이 목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영적이지가 않아. 성령 없는 목회는 목회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해야 목회야 그게. 아멘. 응? 오순절 교회 시대를 보란 말이에요. 성령 없이 목회가 됩니까? 성령 없이는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아니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잖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이 뭐라 했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고 주라 시인할 거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울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게 해서 성령 충만한 자로 만들어갖고 은사가 장착시키고 영회사랑으로 만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필드에다 내보냈잖아. 그래서 그는 뭐라고 그래?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물질에 취하지 마라. 명예에 취하지 마라. 권세에 취하지 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복음 목회 사역.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바울의 목회 사역은 증인 목회 사역입니다. 왜 체험이 필요하냐? 왜 만나야 되느냐? 주님을. 증인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만나야죠. 아멘. 죄송한 얘기지만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만났잖아. 응? 진행형 예수 잘 믿고 사역자라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다 잡아다 죽이고 핍박하던 그 사울이 또 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가지고 설기등등하게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이제 또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미팅이 이루어지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주여 주시니까 담대함은 있는 것 같아. 사울이 우리 같으면 쫄아가지고 그냥 박자 엎드려졌을 텐데 주여 주시니까 물어. 응?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응? 만났잖아. 나중에 사도행전 뒷장에 가면 그거 그대로 간증합니다. 증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갈 때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응? 근데 증인 역할을 해 현장을 본 게 있어야 증인 역할을 증인을 하지. 응? 만나기를 했어, 체험을 했어. 현장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되냐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이걸 증인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말투시 증인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참 정말 난 이해도 안 가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아무것도 나는 바라는 게 없어요. 단일도. 그게 의복이든 음식이든 자동차든 돈이든 뭐 명예든 직분이든 나는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사역하면서 사는 그게 그냥 행복한 거야. 그 누군가 버림받고 막 저주 가운데 헤매던 사람이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회복이 되고 행복해지면 뭐 그게 땡큐지 뭐 더 이상 뭐가 있어. 응? 아멘. 아멘. 제가 간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씀드렸잖아. 대통령 기도를 할 때, 지난 선거 대통령 선거 때 할 때 하나님이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분명히 그러셨어. 그럼 누구 찍었냐고? 그래서 찍어줘서 할 수 없어서. 저쪽은 찍을 수가 없어서 찍어줬는데 왜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결론이 나왔잖아. 왜 되면 안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마치면 안 되지. 5년 임기를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애국하는 마음으로 잘 마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고. 국가 시인도 뭐 국가 뭐 손해나면 말할 것도, 이건 대선 또 치르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또 저 뭘로 하는 거야 다. 무슨 돈으로 하냐고.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나는 그 사람을 이유 없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저렇게 AI보다 더 대단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늘 의문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사단이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버티지, 저 어떻게 저렇게 버티냐고. 납단되게 들고 감정이 있는데 사단이 전폭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해요. 저는 난 누구 지지자는 없어. 하나님, 이 사람은 안 되죠. 이러면 하나님, 제발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애국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5년 한 번만이라도 세워주세요. 아멘. 지금 여러분 불교의 중심국가 미얀마 봐. 내전으로 뭐로 지금 막 지진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뭐 아주 안정권에 있는 대륙이기 때문에 물론 그쪽보다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백두산부터 문제가 생겨갖고 엎어버리면 어떻게 될 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할 수도 있고 안 안전할 수도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 마지막 말세에 내가 첫째 기근과 온역과 전쟁을 통해서 내가 계속 메시지를 보낼 거다. 너희들 돌아오라고. 그죠? 계속해서 요새 일본 지진이 묻힐 만큼 다른 나라에서 막 지진이 일어나요. 미얀마 쪽에 얘기가요. 아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참혹하답니다. 참혹하다. 수습도 안 되는 거야. 뭐 못 사는 나라니까 뭐 막 다 묻혀버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응? 사람이 기본을 할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힘이나 스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때 우리는 가장 뛰어난 자로 같이 창출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아멘. 아멘. 증인. 자, 바울은 이방의 증인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마지막 로마의 증인으로 하잖아요. 아시아에서 증인으로 되고, 예루살렘에서 먼저 증인으로 되고, 아시아로, 그 다음에 로마로. 어떤 증인? 예수님 증인, 복음의 증인. 그러니까 만나주신 거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 아멘.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권세자 앞에 증인으로, 평민들 앞에 증인으로, 특수한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세움받는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의 증인, 나를 축복하신 그 예수의 증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의 증인, 그 증인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역이라는 얘기죠.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로 바울의 목회 사역은 생명 목회 사역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육신의 생명을 종은, 목회자는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요. 근데 생명을 걸기는커녕 동맥분에 휘둘리고 쓰러지고 갈기자 걸음을 걷고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바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겠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그럼 말만 해서 그렇게 진짜 살았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심은 대로 걷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역자 돼갖고도 똑같이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게. 나는 하도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하고 밥을 많이 먹고 한대참을 많이 자서 그런지 뭐 빈손 개척하면서 두렵지도 않았지만 그런 건 다시 겪게 안 하시더라고. 왜? 조기에다 경험을 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부유하게 살다 잡혀갖고 나중에 막 그 헝그리한 삶으로 막 고통받아서 막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그래서 사람은 내리 사는 거는 어려운 거야. 치 사는 건 지고.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어떻게 감사하냐면, 아이고 뭐 구두 닦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하고 하여튼 뭐 아예 살 걸 산 게 아니니까 그때 생각하면 뭐 이렇게 넓은 건물에서 그냥 층층이 다 쓰지, 잠도 자지, 밥도 먹지, 뭐 부족한 거 없지, 뭐 신발도 많지, 옷도 많지, 뭐 이거 불만이 없는 거야. 나는 옛날 생각, 올챙이적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그러잖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난 그게 그 말 같아. 너 올챙이죠. 너 정말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걸 잊지 마. 거기를 딱 내려가 보면 지금은 뭐 할렐루야 땡큐지고 부족한 게 없는데. 아멘. 이게 다 은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믿음 가지고 딱 움직이기만 하면 또 하나님이 척척척척척척 세팅을 해주셔. 아멘. 그럼 뭐 이런 특권, 이런 백을 가지고 사는데 뭐 세상 거에 휘둘리겠어. 제가 요 건물 앞에서 이제 그 대로변에서 버스킹을 토요일날 2시간 하면요, 예수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아주 듣기 싫어 죽으려고 하는 인간들은 막 물어보는 것도 있어. 하든지 말든지 예수. 왜? 사단마귀 귀신들, 그들이 잡고 있는 자는 제일 듣기 싫은 이름이 예수야. 뭐 다른 걸로 고성방가하고 띵까당거리고 난리쳐도요 웬만해서는 얘기 안 해. 근데 그냥 조그맣게, 처음에 좀 크게 했다가 조그맣게, 백차가 제일 많이 올 땐 3번 치고 3대가 왔어. 백차가 3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래, 지금 자는 시간이냐고. 그 시간이 2시에서 4시까지 하는데 오후에 한 녀석이 왔더라니까. 또 우리 아들 나이 때 됐는데 다 와가지고 막 노래도 잘못하면서 그만하라고. 그 걔는 세상 노래로 얘기를 하는 거겠지. 듣기 싫은 찬양을 하는데 복음성가 하는데 좋아하면서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그냥. 처음엔 참았어. 내가 2번까지 올 때는. 걔 3번 또 왔더라고. 딱 그랬나 그랬어. 그만해라. 그만해. 어째 그만하라고. 이 자식이 이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데 혼중 한번 날래? 그만해. 안 와 이제. 그래요 여러분. 근데 왜 길가에서 하냐? 지금 공동주택에 들어가질 못해. 전도하러. 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라도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신호대기 쫙 걸린 버스 뭐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복음이 마지막 복음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천국 못 갑니다. 종교에 속지 마시오. 우상에 속지 마시오. 지네가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지어놓고 템플 스테이를 한다고 저래. 거기가 성전이야? 어이구, 어이가 없어. 자, 어떤 사역? 생명. 자, 우리나라 사람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다른 나라 사람은 그렇게 안 한대요. 너 죽고 나 살자 그러지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라드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네.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야, 너 죽고 나 죽자는데 이보다 무서운 사람이어서 같이 죽자는데. 어? 그러니까 생명을 던져놓고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을 사단이 말리겠어, 마귀가 말리겠어, 귀신이 말리겠어, 세상 권력이 말리겠어, 세상 세력이 말리겠어. 어? 목을 그러니까 순교의 제물로 받으신 이유 중엔 이런 메시지. 너희도 순교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생명을 내놓고 목회를 하라는 거야. 아멘. 세종대왕도 못 내놓는데 무슨 생명을 내놓냐. 땅 한 쪼가리도 못 내놓고 건물 하나도 하나님 앞에 못 내놓고 수준증이 거쳐서 덜덜덜덜 떨고 인색한데 뭘 생명을 내놔. 그래요. 근데 생명을 내놓든 물질을 내놓든 어떤 기득권을 내놓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에 덮이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면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 의지로 우리가 내놓는 게 아니야. 그것도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까지 가면 나중에 막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막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영적으로 뒤집어지니까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럴 사람이야? 어린 택도 없지. 그 인간들이 그럴 인간이었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도우셔서 목숨도 생명도 내놓을 수 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다 내놓고 사역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뭐 꼽을 친 게 있어, 뭐 장아찌가 있어, 뭐 순경 아무것도 없거든. 여기 홍봉안에서 왜 저렇게 할머니들을 계속 물거먹는 줄 아세요? 이 할머니들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저 할매들은요, 할아버지는 없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매들은 다 있어. 어디다 박아놨더니 다 박아놨어. 근데 저걸 끄집어내는 거를 하는 애들이 홍보관 운영하는 애들이에요. 이 노인 애들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막 좋은 거 주고, 또 때로는 막 가요도 부르면서 막 뭐 생일잔치도 해줘 막 꼬시는. 그 처음에 그냥 공짜인 줄 알고 받아먹다가 탁. 남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초청을 안 해야 돼. 할머니들만.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다 빈손으로 사역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부담도 없지. 그리고 뭐가 모자라고 필요하면 큰 거든 작은 것이든 주님한테 기도한 하나님, 현찰 얼마, 물건 뭐, 바로 그냥 기도 들어가. 그럼 아시잖아. 그러나 또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또 할 때도 있어. 하나님, 세상에서 노임 급료 떼먹으면요, 노동청에 고발당하고요, 민사가 아니고 형사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주님, 저 사례비 안 주셨잖아, 지금까지. 뿐만 아니라 부흥회 때 받은 거 하나님 교회 다 갖다 줬잖아요. 그럼 주셔야지. 주셔야죠. 근데 안 주신 적이 없어. 넘치도록 주셨지. 그러니까 나누는 거지. 베푸는 거지.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바나나 전도도 했어. 바나나. 누가 바나나를 전도합니까? 바나나를. 아주 고가품들 가지고 여기서 전도 많이 했어. 또 바이오 스프레이라고 미국 FDA 공인난 거, 이게 피부가 마를 때 뿌리는 거, 입이 건조할 때 눈 안구 건조증 뿌리는 그거 있어. 그게 인터넷 치면 2만 원에 파는 거야. 이거 하나 요만한 게.
그것도 갖다 못 줘. 내 거냐 네 거냐 다 주님 건데 뭐. 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생명까지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에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퍼펙트한 서포트를 받고 사역에 날개를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만한 것도 못 내놓고 바들바들 떨면서 없어서 안 되는 거야. 이게 답니다라고 나는 털어놓던 적이 많아. 우리 동기 그 김대명 목사님이 영월 덕포라는 영월의 읍에서 좀 벗어난 거기다가 교회를 2층에다 개척을 했어. 연락이 왔어. 꼭 개척하면 나한테 집회해달라고 연락이 와. 정선에서도 연락이 와. 거기 연락 갔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연예인을 데려오래. 돈은 10원도 없고 잠잘 자리도 없고 밥 먹을 때도 없는데 연예인까지 데리고 오라고. 그 팀을 짜다 보니까 20몇 년, 20한 몇 년 됐어요. 지금 역사가 된 지가. 팀을 짜다 보니까 12명이 차 세대로 가는데 연예인 데려오려니까 데려갔지 제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의 신권사. DDD 부른 김혜림이 엄마하고 복음성가협회 회장이었던 구본철, 또 CCM에 5주 연속 1등씩 올리고 그랬던 방황하는 친구의 조한군, 김정선 해가지고 12명이 간 거야. 갔는데 뭐 있어야지. 그래서 신라장이라고 거기 모텔이 하나 있어. 방 3개 외상으로 일단 외상은 되잖아 일단. 3박 산다고 방 3개 잡아놓고 짐 풀고. 그랬더니 이제 복음성가협회 회장은 구본철 선교사가 기타를 잘 치고 색스폰도 잘 치고 건반도 잘 치고 기타를 가지고 간 본다고 이제 우체국 앞에 조그만 우체국가 덕포주가 가서 했나봐. 그게 들어오더니 그러는 거야. 아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여기 사람이 없어요. 집회에 되려나 모르겠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3개월 동안 기도했어.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이 뭐 돈이 있어. 그때 마치 또 그 교회 옆에 내장창집 하나가 오픈을 해서 외상으로 13그릇을 먹었어. 담임 목사까지 13그릇 외상으로. 그리고 이제 먼저들 다 집회한다고 교회로 가고 나는 이제 마지막 옷을 챙겨갖고 이제 하는데 그때 내가 얼마 있었냐? 총 재산이 현금 12,000원이에요. 그거 그냥 봉투에 다 담아가지고 갔어. 하나님 이거 다 해요. 이거 다 받으시고 이제 알아서 하세요. 딱 갔는데 사람도 많이 왔고 막 그 나의 신권사는 막 찬양하면서 은혜가 되니까 막 울어갖고 아이샤도가 번져가지고 막 먹물이 번지고 난리가 났어. 막. 그래서 올라가 초시간 말씀 전하고 그냥 막 성령의 역사니까 막 안수받다 입신 들어가 나가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성령이. 그때 뭐 더 했지 뭐 젊었을 때니까. 기도 혼내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니까. 근데 기회는 이때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니 이렇게 왔는데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웠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데 밥은 먹고 잠은 자야 되지 않겠소? 식사 대접할 분은 저기 칠판에다 좀 쓰시고 밥값 좀 하실 분은 이렇게 하시라니까 한 방에 다 나왔어. 아멘. 그쪽 성도는 없어. 다 외국 사람이라서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어디서 강대상이라고 하나 갔다는데 원래 더덜거리는 걸 갖다 놨어. 난 강대상 치는 사람이 아니야. 노래한테 찬양하는데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강사가 강대상 다 보셨다고 강대상 물어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건물주인이 은혜 받아서 감리교인이야. 건물주인은 그분이 또 강대상 새거 하나 바꿔주고. 아멘. 결산을 딱 보니까 얼마나 성령의 역사라고 끝났는지 결산을 보니까 그때 또 20몇 년 전에 400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뭐 그런 게 한두 군데서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건물 사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거 전세로 돌려주세요. 200 몇십만 원이 그냥 통째로 다 하나 주택금 깨갖고 다 드려버렸어. 나는 남겨놓는 거 없어. 그냥 싹 쓸어다 그냥 다 주여 이거 다 해요. 왜? 먼저 솔선수범해 하는 게 맞지.
장로가 먼저 하는 게 아니야. 종이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장로님보다는 종이 레벨이 위인데 목사님 안 하고 장로 보고 하라고 그러면 그거 하겠나? 먼저 그냥 싹 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다 받으셨는데 안 주시겠냐고요. 다 주시지. 자동차도 난 다 기도로 받았다니까. 11호 자가용으로 다니다가 주여 구체적으로 기도했다 그랬잖아. 남바를 지금도 기억한다고. 첫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레이스 그린색 경기 72고 1847 처음에 받은 차 얘기도 해가지고. 근데 얼마나 웃겨. 하나님 더 잘하시지. 분명히 오늘 키 가지고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시는 게 너희 차는 사흘 뒤에 온다 그러시죠. 응답을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권사님이 인천순복음교회 최성기 목사다. 그 교회 권사인데 집이 여기야. 그래서 기도했더니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했어. 근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차 바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흥분을 한 나머지 남편 장로님 그랜저 키를 잘못 갖고 온 거야. 그것까지 하나님이 아시고 너네 차는 사흘 뒤에 온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사흘 뒤에 가져왔더라고 키를. 근데 그때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면허 시험이 부담이 돼갖고 그럼 출판사 친구들한테 교회 친구들 빌려서 몇 번 보고 와서 노원 시험장 가서 봤는데 떨어질까봐 이종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종이면 이게 이제 부인승 아니면 난 운전을 못 하잖아. 운전을 해줄 사람도 없는데 차를 이제 저기 철산성당으로 가는데 몇 정거장 가서 딱 보니까 색깔도 기도한 색깔이고 삼삼이고 키로수도 1000km 미만 거 달라고 그랬는데 200 몇 킬로밖에 안 탄 거예요. 새 차. 리를 안 갔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하셔. 그리고 아주 그 디테일한 거. 아니 전도사로 있다가 쫓겨나왔는데 생활비 40만 원을 다른 사람 예배 작정 예배 드려주는 사람한테 응답하셔갖고 너 내 좀 생활비가 떨어졌다 40만 원 헌금하라고. 그런 하나님이요. 난 그래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 야 이렇게 무명추 같은 전도사 생활비 떨어진 것까지 하나님이. 아니 3일 예배를 드려서 갔더니 첫날 20만 원 형 자기 합숙표 2장. 그래서 이 사람 한 방에 그냥 헌금이다 하나보다 그러고 알았어. 둘째 날에 또 10만 원. 셋째 날에 10만 원 40만 원 하는 거에서 그때 말을 못 물어봤지. 신뢰가 될까봐. 그래서 좀 친해진 다음에 나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그 집사님 해결은 다 됐지. 물론 그때는 다 꼬인 거 가서 예배만 드리면 그냥 명령하는데 다 풀어. 팔리려면 팔리고 되려면 되고 막 다 하나님 영광 받으려 그렇게 한 거지. 근데 그 김순규 집사라는 사람이 평화시장에서 옷도매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래도 순복음이니까 은사줄기가 있잖아. 순복음 사람들은요 장로교인에 비해서 영적으로 많이 깨어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작정 예배를 잡아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종 생활비가 떨어졌다고 40만 원 꼭 드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40만 원 사례비 받았거든. 기도원에서 쫓겨날 때. 못 받고 나왔거든 그달 사례비. 왜 못 받았겠어? 안 주고 쫓아내니까 못 받지. 우리는 안 줘도 말도 못했어. 그냥 나오는 거지. 근데 요즘 것들을 하는 거 봐야죠. 참 어이가. 성도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는 거 봐줘. 오늘 보내라고 그랬어. 갔다 와서 아침에. 도저히 뭐 안 되겠어서. 교회 일체 넣지 말고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서 그냥 시끄럽게 할 거 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나는 사역을 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하는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계산하고 내놓지 못하고 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목숨까지 내놓고 하는데 그 사람이 뭐가 두렵고 그 사람 누가 말려요? 못 말리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군대 미군 부대에 쓰던 천막 다 부러진 거를 갖다 놓고 최자실 목사님 불광동 개척을 했고 그 이후에 조영기 목사님을 불러왔어. 전지상 때. 근데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저렇게 됐어. 어?
세계화됐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겠어요? 뭘 못 드리겠냐고. 드린다고 또 그분이 다 받으시나? 진짜 이삭 잡아드리려고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진짜 제물을 받기 위해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니잖아.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지, 인제사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순교도 마찬가지야. 파키스탄 가가지고 막 그냥 성령 집회하고 알라 귀신이라고 그랬더니 나 따라간 권사님이 두려워갖고 등골에 땀이 오싹했대. 뭘 두려워? 순교하라면 순교하면 되는 거지. 뭐 아무나 순교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봐요. 이 초반에 물론 나중에 십자가 거꾸로 지고 베드로가 순교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장의 스데반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똑같이 진짜 복음적인 최상의 설교야. 근데 한 사람은 돌맞아 죽고 한 사람의 메시지는 3,000명이 돌아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아멘. 아멘. 자, 몇 번째까지 했어요? 6번째까지 했어요. 6번째까지 했죠? 예. 그럼 정리를 해야지. 자, 바울의 목회 사역. 아멘. 4번째. 복음 목회 사역.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5번째. 증인 목회 사역. 증인. 예수 증인. 아멘. 아멘. 6번째. 생명 목회 사역. 생명.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자기 생명을 순교의 제물을 내주면서 끝납니다. 바울의 목회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최고 최상의 엑셀런트한 목회였음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를 썼고 13권의 신약 성경이 집필이 된 것만으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바울이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글을 쓰신 거야. 학문 없는 범인인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 기록한 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그래도 잘 써. 나도 써봐서 알아. 막 써져 그냥 이 문장이. 작가가 아니라도 국문학 안 했어도 아멘 했으면 써지는 건데 좀 늦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이 우리의 목회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사역, 하나님 영광만 올려드리는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